이 아침에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우리는 이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신 오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며 또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하나가 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내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부분들이 다 있죠. 생김새도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그 고유한 모습들이 다 있는 것이죠. 성격도 다르고 어쩌면 우리가 서로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13절 앞선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쩌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12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다라고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지체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죠. 서로가 각자가 감당하는 이 몸의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적인 일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좋아서 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시설이 좋아서, 아니면 음식이 맛있어서, 아니면 늘마다 찬양이 좋아서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실제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조금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결국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성숙한 삶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숙함과 이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의 율법에 얽매였던 그 불완전한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어떻게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성숙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다. 화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그 믿음이 늘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봤을 때 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믿음을 붙잡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서 성숙한 그 신앙인의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모습들이 늘 드러나고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언제까지 살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통계적으로 사는 인생, 삶의 그 모습을 본다면 저는 아마 인생의 한 중간 정도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실 늘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라는 고민을 가질 때, 참 어른다운 삶을 앞으로 살아가고 싶다.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참 어른답게 잘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그 삶을 늘 충실히 이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지만 또 그 속에서는 또 괜시리 또 실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제 그렇게 실망하게 되었을까 돌아보면은 어른이지만 어른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더라면 실망의 모습들이 덜 했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기대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성숙의 모습은커녕 때는 보면 이 믿음이 과연 있을까? 퇴보한 모습들을 간혹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과 비교되어서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과 함께 더불어서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이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성숙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어린아이 신앙과 같이 지킨 사람의 모습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속임수 앞에 그 유혹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들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믿음이 약해서 휩쓸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다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풍파와 또한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치게 될 때 그 안에서 정말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더 심하게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원망을 넘어서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어찌 보면 정말 쉽게 휩쓸리고 연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또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디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어요. 또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이제 늘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신앙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도움을 주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신 귀한 이 사랑을 기억해 나아가면서 내 주변에 우리가 함께 돕고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 손길들이 누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최영환 집사님
큰 수술을 겪게 되면서 참 많은 분들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전사님을 위해서 염려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 교회 안에서 함께 또 기도할 또 중보할 것들이 있으면 늘 교회인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씩 믿음의 그 마음을 붙잡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성숙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다 똑같은 그 어른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아니죠. 다 모습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지만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는 것. 결국 가장 나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늘 살아갈 때 그 모습대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맡은 분량에 따라 활동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또 누구 위로의 은사가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의 모습들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 모습대로 그것을 잘 품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랑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 속에서 그것이 어찌 보면 더 몸이 건설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더욱더 이 성장을 통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양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이 어른답게 커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 믿음의 삶을 붙잡고 그 믿음을 증거하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가정의 달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돌아볼 때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가슴속에 품고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도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냐. 저는 이 말씀을 번역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휘어잡혀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또 우리가 믿음의 그 삶을 걸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각자 내 모습대로 아름답게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허락한 그 삶을 또한 은사들을 발견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향해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가 아니라 더욱더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서로 돕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귀한 화평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